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받기 위하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휴가를 마치고 한국에서 또 이곳저곳에서 휴가 마치신 분들이 많이 돌아온 것 같습니다. 반가운 얼굴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이룬 공동체, 교회죠. 교회를 여러 가지 표상으로 그림을 그려주듯이 설명해 주곤 합니다. 예언자 호세아와 같은 맥락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표상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계시록의 표상인데요. 교회는 종말을 기다리는 공동체로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부끄러울 것 없는 신부처럼 정결해야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유대인의 성전을 암시하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표상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높은 뜻 숭의교회 시절에 교회 창립 7년 만에 제자 훈련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높은 뜻 숭의교회 창립 당시에는 교회의 모임이라고는 주일 예배 딱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좋아했죠. 예배 마치고 놀러 가고 그렇게 한 2년을 정말 주일 예배 딱 한 번 드리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높은 뜻 숭의교회는 서울 전역에서 정말 한다 하는 장로, 안수집사, 권사님들이 다니던 교회에 실망하거나 목사님과 불편해져서 대거 몰려든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 분들이 처음부터 일하겠다고 나서면 장로교는 이렇게 하는데 감리교는 저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거대한 분쟁과 다툼이 있을 것을 예상한 개척 멤버 목사님들이 그렇게 결정을 하고 2년간 아무것도 안 하고 예배만 드렸습니다. 너무 모임이 없으니까 구역이라도 좀 만들어 달라는 성도들의 요청에 지역 반상회를 나가라는 반상회 잘하는 게 믿음 생활 잘하는 거라는 김동호 목사님의 처방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당시 숭의교회 구호가 교회 앞마당에서 놀지 말고 나가 놀아라 였습니다. 주일 새벽에 나가서 밤 10시에나 돼야 교회에서 귀가하는 신앙생활을 했던 장로, 권사, 안수 집사님들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성경 공부, 설교, 세미나에 많이 다니셨겠습니까? 이렇게 두루 섭렵한 분들이 7년간 이런 성경 공부 이런 것들이 특별히 없자 제자 훈련을 너무 그리워했던가 봅니다. 120명 선착순 모집을 했는데 첫 주 광고가 나가자마자 모집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좀 더 모집을 요청하는 모집 청원까지
까지 들어올 정도로 아주 성원이었습니다. 저도 남자반과 여자반 하나씩을 이제 맡아서 섬겼는데 정말 다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건 이분들도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성경 말씀 하나 꺼내면 두서너 개가 더 나오시는 그런 지경이신 분들이세요. 교회 생활은 모범 중에 모범이고 헌신은 목사를 능가하고 큐티는 저보다 더 정석으로 해요. A, B, C, D 가르쳐준 그대로 큐티를 하세요. 그것도 수년간을 그렇게 해오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기가 죽어가지고 이분들을 인도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 도대체 이분들을 어떻게 인도하죠? 했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이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날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가 제 마음에 딱 꽂혔습니다. 아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인도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분들과 함께 지어져 가는 사람이구나라는 저의 정체성을 이 말씀 안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분들은 아무리 잘났어도 벽돌 한 장이구나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적용을 하니까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그분들과 약 8개월 정도를 매주 만나서 제자 훈련을 하면서 알게 된 것은 아는 것과 사는 것, 말과 행동 사이에는 정말 많은 차이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도 이 소그룹하고 참 친하게 지냈고 목회에 참 큰 보람을 느끼게 해준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교회는 이 소그룹 공동체는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누구 한 사람에 의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벽돌 한 장을 크게 부풀려서 집을 지을 수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한 장의 벽돌인 것입니다. 그렇게 벽돌이 되어줄 때 하나님의 집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됐습니다. 이렇게 교회의 표상이 하나님의 집, 성전이면 공동체성은 많이 강조가 되고 이해가 되는데 그에 반해 개별성, 독특한 개별성은 다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모두 개성 없는 벽돌 한 장뿐이니까요. 그런데 이 공동체성과 함께 독특한 개별성도 다 살아나게 하는 기가 막힌 표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표상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 몸의 각 부분, 지체인데 제각각 다 다른 지체이다 하는 표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 몸에 필요 없는 부분이 혹시 눈에 띄십니까? 옆에 분 한번 보실래요? 야, 너 여기는 좀 한번 떼내야 되겠다 싶은 게 있으세요? 옆에 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내 몸에서 쓸데없는 부분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2008년 3월에 저에게 새로운 별명 하나가 추가가 됐는데요. 쓸바목이라는 별명입니다. 쓸개 빠진 목사. 목회하려면 간도 쓸개도 다 빼놓고 해야 된다는 이제 그런 얘기가 아니라 불행하게도 실제로 저에게는 쓸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실 잘 웃나 봐요. 저는 사람 몸에 장기 하나가 없어도 살 수 있다는 것을 이 쓸개 하나 떼내는 수술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쓸개는
소화효소를 생산하는 공장이 아니고 저장하는 창고입니다. 쓸개에 저장되는 소화효소를 생산해내는 생산 공장이 있는데 그것은 간입니다. 간이 소화효소를 생산해내요. 사람 몸에 음식이 들어오면 간에서 소화효소를 분비하죠. 근데 적당하게 먹으면 간에서 분비되는 소화효소로 충분히 소화가 가능한데 만약 과식을 하게 되면 이 쓸개에 저장되어 있던 소화효소를 이제 뿜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소화시켜야 되니까요. 그래서 쓸개는 간에 딱 붙어 있습니다. 간에서 남은 소화효소를 저장해 둬야 되니까 그래서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는 그 속담도 가능한 겁니다. 간에 쓸개가 딱 붙어 있어요. 쓸개가 없어도 당장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지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과식을 해보면 특히 소화되지 않는 음식을 먹어보면 몸이 금방 압니다. 몸이 피곤해요. 소화효소를 간이 조금 더 생산해내야 되고 간이 좀 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몸이 금방 피곤해집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담력이 없어집니다. 쓸개가 한자로 담이라는 말이잖아요. 그 담력은 쓸개의 힘입니다. 그래서 담력인데요. 제가 쓸개가 없기 때문에 저에게는 담력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별로 큰 소리 치는 거 못 보셨죠? 제가 큰 소리 거의 안 치고 사는 이유는 쓸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 이게 보시기에는 허우대도 멀쩡하고 여유 있어 보이지만 잘 놀래요. 무슨 말 한마디 하면 속이 쿵 하고 내려앉고 이래요. 전에는 안 그랬어요. 근데 쓸개를 떼낸 이후로 이렇게 속이 덜컥덜컥 내려앉는 그런 일을 많이 경험합니다. 쓸개가 눈에 보이지는 않고 생명에 떼내도 지장은 없지만 쓸개가 꼭 필요한 인간에게 꼭 필요한 장기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 필요 없는 지체는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데 여러분 각자가 모두가 다 꼭 필요한 지체입니다. 아무리 쓴소리를 많이 하는 분도 또 아무리 그 입에 꼭 가시가 달려있는 것 같이 말하는 분도 하나님은 꼭 필요한 사람만 우리 한마음교회에 보내주셨고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이제는 판단을 중지하셔야 돼요. 이 공동체의 지체에 대한 이러저러한 판단을 멈추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필요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저런 사람은 좀 없으면 좋겠어. 이런 판단이 사라지셔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그런 생각을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이 사랑하시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의 몸은 예수님이 알아서 챙기실 거예요. 예수님이 잘 씻으시고 예수님이 알아서 건강하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뭘 떼내고 뭘 없애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화천의 시골교회 목사님께 중년의 중소기업 사장님이 찾아오셨어요. 그 깊은 산골까지 오셨는데 등에 아내를 업고 오셨어요. 도저히 걸으실 수가 없는 지경이 되어서 이 아내를 업고 이 목사님을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그분들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처방을 하나 내리셨는데 그 교회에 야외 화장실이 있거든요. 그 야외 화장실에 아주 오래 묵은 똥물 한 바가지를 퍼다가 그 여자분이 주무시는 머리맡에다가 놓으라는 겁니다.
그 똥물을 머리맡에 두고 하룻밤을 지났는데 이 여자분이 일어나 앉는 거예요. 이틀 밤을 지났는데 일어서요. 3일을 그 똥물 있는 방에서 주무시고 남편이랑 손잡고 걸어서 집으로 가셨답니다. 이유는 균형의 문제였습니다. 균형이 깨졌다는 거예요. 이 사장 부인이 어려서부터 아주 유복한 가정에서 자라나셨대요. 그래서 입에 단 것, 몸에 부드러운 것만 먹고 취하고 살아온 거예요. 근데 결혼도 너무 잘했어요. 남편이 너무 훌륭한 분이에요. 아내 속을 썩이는 일이 없어요. 사업을 잘해서 돈도 한번 구한 적이 없어요. 손에 물 묻히지 말라고 일하는 아주머니 줘가지고 일도 안 하고 너무나 편안하게 살아요. 입에 단 것, 코에 쉰내 나는 것 맞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우리 한마음교회 자매들이 다 꿈꾸는 그런 결혼이죠. 그죠? 이런 남자하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도 내 남편이 이런 남자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다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게 문제였습니다. 단 것만 먹고 단 것만 먹는 사람에게는 쓴 음식이 필요하고 향기만 맡고 살아간 사람에게는 독한 냄새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그 처방의 진단이었습니다. 그래서 향기 속에서만 살아온 이 부인에게 독한 냄새로 응급 처치를 한 거고 벌떡 일어나서 나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한마음교회에 쓴 음식 같은 그런 일, 그런 사람이 있는 게 필요한 겁니다. 한마음교회에도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분들이 계실까요? 교회를 어지럽게 할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 여기 안에 계실까요? 지금은 양의 탈을 쓰고 계시지만 송곳니를 감추고 발톱을 감추고 이렇게 계신 분이 혹시 계실까요? 지금은 잘 감추고 계시지만 언젠가 그런 걸 드러낼지도 모를 분들은 빨리 색출해서 내보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건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분을 그렇게 함부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대해서는 안 된다고 가라지 비유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분명히 좋은 씨만 밭에다가 뿌린 것 같은데 자고 나니까 가라지가 생긴 거예요. 종들이 주인한테 와서 보고를 합니다. 이 가라지 어떻게 할까요? 다 뽑아버릴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 28절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이러셨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 혹 어떤 분은 누가 한재원 목사한테 찍혔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찍혔죠. 여러분이 다 찍혔어요. 여러분이 다 우리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다 이럴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가라지 같은 역할을 할 가능성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아무리 좋아 보이는 분에게도 그게 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속에 발톱이 있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속에 송곳니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남자를 만드실 때 그 재질을 흙으로 만드셨다 그러죠. 여자는 뭐로 만들었죠? 뼈로 만들었습니다. 유일해요. 모든 천지 만물 중에 뼈로 만든 건 여자 하나가 유일해요. 남자하고 같은 재질로 만든 게 짐승이래요. 그래서 남자가 짐승이랍니다.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도 한 사람 예외 없이 가라지 같은 존재, 또 언제 짐승으로 탈바꿈할지 모를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함부로 가라지를 뽑지 말아라. 다 우리에게 해당되니까 그래요. 나 자신이 가라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함부로 솎아내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는 신령한 능력을 가진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담고 있는 12장에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나타난 여러 가지 능력들을 많이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12장 8절에서 10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8절에서 10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병들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성령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쏟아 부어 주셨어요. 여러 가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 교회. 그런데 이 능력들에 대해서 얘기하기 바로 전에 사도 바울이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이렇게 은사를 주심은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못 박아서 말씀합니다. 왜 굳이 사도 바울은 신령한 은사를 열거하면서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굳이 말씀하고 있을까요? 교회를, 이 은사를 가지고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런 많은 신령한 은사들은 있었지만 분쟁과 분열이 그 안에 있었던 겁니다. 누구의 은사와 누구의 능력이 가장 좋은 은사고 능력인가? 누가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고 누가 교회에서는 별로 필요 없는 사람인가? 이런 걸 가르면서 분열과 분쟁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누가 더 나으냐?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교회에 필요하냐? 이런 걸 따지다가 분쟁이 있었다는 얘기가 고린도전서 1장 11절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누구의 권위가 가장 크냐, 그걸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 권위에 속한 내가 같은 권위로 가장 큰 사람으로 인정받겠다는 겁니다. 바울이 제일 큰 것 같으니까 바울파, 아니야 수제자 베드로파, 아볼로파, 아니 그래도 예수님이 제일 크겠지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뉘어졌습니다. 내가 가장 크다는 것, 내 말이 맞다는 것, 내 생각이 옳다는 것, 내 능력이 이 교회에 가장 필요하다는 것, 그걸 주장하고 싶어서 이렇게 팔을 따지고 있는 겁니다. 이들에게 바울이 분명하게 말합니다. 모든 개별적인 독특한 능력은 교회에 다 유익하다, 그겁니다.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능력은 필요하고 어떤 능력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천국에 가면 3번 놀란다고 하죠. 저 사람이 천국에 왔어? 이러고 놀란대요. 그 사람이 천국에 안 왔네? 이러고 놀래고요. 최종적으로 내가 천국에 왔네? 이러고 놀래. 나 같은 놈이 천국에 왔네? 이러고 놀란대요. 여러분이 보는 안목으로는 사람을 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이 예화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8월 마지막 통합 예배죠. 우리 청소년들, 또 어린이들 다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는데, 우리 청소년 여러분, 어린이 여러분에게 부탁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가정에 파수꾼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파수꾼이냐면요, 엄마 아빠가 혹시 교회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평가의 말을 하면 여러분이 나서서 딱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부모님의 입술에 파수꾼이 여러분이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여름철이 되어도 이 농촌에 가면 개울에서 노는 애들이 뭐 많이 없죠. 근데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개울에 가서 많이 놀았습니다. 개울에 갈 때 뭐 입고 가죠? 아무것도 안 입고 가죠. 입고 갔던 거 다 벗고 거기서 이제 놀잖아요. 남자애 여자애 할 거 없이 다 거기서 놉니다. 그 얕은 개울가에서 놀다 물장구를 치다 보면 손바닥도 그 돌멩이에 이렇게 맞아서 아프고 이 발등도 돌에 이렇게 탁 돌 차게 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돌을 찢죠, 돌에. 그러면 그 돌을 이제 건져서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내놓습니다. 그래도 그 돌이 다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 돌을 다 퍼내다가는 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거기다 뚝을 쌓죠. 얕은 하지만 그래도 뚝을 쌓아요. 그러면 물이 고이죠. 그러면 그 물에서 헤엄치기가 좋습니다. 물이 높이 되면, 물이 높으면 해결이 돼요. 돌을 집어내지 않아도 해결이 되는 겁니다. 물을 높이는 게 방법이에요. 교회에 나와 보면 나하고 생각도 다르고 스타일도 다른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안 부딪혔으면 하는 분들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이 교회의 동선에는 그분이 이제 있지 않기를 바라요. 그리고 동선을 또 이렇게 피해서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난번에 주재원 생활을 끝내고 한국으로 가셨어요. 근데 그분하고 똑같은 분이 또 교회를 와요.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영이 강해져야지 그런 돌들 치운다고 치워지지도 않고 해결도 되지를 않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분 다 고쳐서 사용 못합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 8월 13일자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기 상황으로 몰고 가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그 위기를 거의 지나갔지만 완전히 끝내지 않을 경우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를 다시 조성하실 것입니다. 만일 계속 성령을 거스르면 위기는 더 이상 반복되지 않을 시간이 올 것이고 이때가 되면 당신은 성령님을 소멸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항상 가슴 아프게 하는 것들에 대해 결코 어떠한 연민도 갖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사라져야 할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 우리를 아프게 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돌을 내 마음대로 치울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나를 온전하게 다루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돌이 많으면 그때는 돌을 제거할 것이 아니라 물을 높여야 된다. 이 생각을 꼭 하셔야 합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서 5절까지 이 물이 무엇인지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 길로 꺾어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물을 높인다는 것은 성전에서 나오는 물로 가득하게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성전에서 물이 가득히 흘러나온다는 이 에스겔서의 예언은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전이 곧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이신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으로 우리 속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심을 정말 믿는 사람,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성전으로서 헤엄칠 만큼의, 사람이 도저히 건널 수 없을 만큼의 물을 차고 넘치게 하신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영으로 가득한 사람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된다. 사람은 능히 건너지 못할 강, 헤엄칠 만큼 높고 깊은 그런 물을 흘러나오게 하면 그 사람에게는 돌이 없어요. 그 높은 물에 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돌은 내 발을 다치게 하지 못하게 합니다. 돌을 빼낼 게 아니라 물을 높이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인 교회는 그래서 돌을 제거하지 않고 물을 높이는 일을 합니다. 물이 나를 살리고 우리 교회도 살려내기 때문입니다. 물을 높이는 게 뭐죠? 예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를 상처 주는 상황에서도, 또 내가 나를 상처 주는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의 물이 가득해집니다. 더 이상 돌이 나를 다치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교회는 이 에스겔의 예언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에스겔 47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살겠고 이 강이 이르는 내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날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했습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면 모든 만물이 새롭게 되고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돌을 제거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물을 높이는 사람이 되면 우리 자신도 살고 우리와 함께하는 이웃들이 다 살아나는데 쓰임받는 사람이 된다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만물을 살리는 우리 한마음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동화 작가이신데요, 권정생 선생님이십니다. 참 많은 동화를 지었고 발표했습니다. 그분 작품 가운데 몽실 언니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읽어보셨어요? 이게 TV 드라마로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기독교 아동 문학계에 아주 주목을 받게 된 결정적인 작품이 강아지똥이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어린이들은 많이들 읽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아지도 사람들 발길에 그냥 채이는 존재잖아요. 그런데 이 강아지 똥이 강아지가 쌓아놓은 똥이니 얼마나 사람들에게 보잘것없고 관심을 안 갖는 것이겠습니까? 병아리도 이 똥을 한번 먹어보려고 하다가 이 똥이네 그리고 태태태 뱉고 가는 그런 똥이에요. 같이 이렇게 길바닥에 있었던 흙은 농부가 수레를 끌고 가다가 좋은 흙이네 그리고 가져가지만 이 강아지 똥은 거들떠도 보지 않는 그런 정말 쓸모없어 보이는 그런 똥입니다. 그런데 이 강아지 똥이 어느 날 별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별 같은 씨앗 하나를 가슴에 품게 돼요. 비바람이 몰아치고 눈보라가 오는데도 그 씨앗 하나를 꼭 품습니다. 민들레씨입니다. 봄이 되자 자기 강아지 똥의 모든 몸을 다 녹여서 이 씨앗의 뿌리로 들어가서 양분이 되어주고 이 씨앗은 민들레 꽃이 되어서 별처럼 홀씨를 막 날려 보낸다는 그런 정말 동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별이 계십니다. 그분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별로 품은 사람은 강아지 똥처럼 정말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쓸모 없어 보이는 사람도 이렇게 아름다운 생명을 키워내고 살리는 일에 쓰이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일에 쓰임 받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을 아무짝에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판단하는 것도 교만한 거지만 나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교만한 일입니다. 여러분을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는데요. 어떻게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본문 22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밀라노 한마음교회를 이런 교회로 부족함을 채우고 나는 더 안 채워도 돼. 우리 지체의 성공이 나의 성공처럼 정말 기쁘게 다가오는 마음이 가득한 그런 교회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한마음교회는 돌을 골라내는 교회가 아니라 물을 높이는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한마음 성도는 내 안에 있는 돌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 예수님의 사람 다 되어갈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찬양하겠습니다.